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고 종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며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상한 기류에 휩쓸리면서 분열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분열되었던 상황들을 보면 수많은 거짓 교사의 거짓된 주장들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출현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교회들이 바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또 대적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출현하고 존재했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의 교회 당시만 해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상황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볼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언제나 온갖 종류의 기괴한 종교들과 이단들이 범람했습니다. 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를 모방하고 뒤틀어 놓았죠. 교회 주위엔 이단적인 행태와 더불어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타락한 이 시대의 요구를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고 요구하며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주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웠던 동료들이 어느 한순간 이런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성경 지식을 탄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야 하고 건전한 신앙을 우리는 견고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단어 도키마조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자세하게 조사해서 검증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는 기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변절시키거나 또 삭제하고 또 덧붙이는 것들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라는 이 단어,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는 영이 성령 말고도 뭐 비슷한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당신의 영은 나의 영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은 신학적인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해가 다른 것이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다른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영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든 또는 다른 사탄의 영이든 이게 딱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라는 이 말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 사탄에 의해 미혹된 사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교파와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마다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들의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영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휘말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적인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이단은 영지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단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매우 이단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사이비들, 이단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보내어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재림주로 사칭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상홍 그 증인회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도 자신을 재림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성령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명한 이단이며 사이비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로 물들이고 있는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성경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큰 부를 누려야 하고 또 성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큰 권력 권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진정한 교회는 큰 것, 또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검소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며 겸손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교훈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단 사이비 거짓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에게 배우고 지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의 신앙과 신학의 문제이란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되심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루신 모든 것이 완전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보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육체로 거하지 않아요. 육체 안에 거하시지요. 또 오직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 이것은 성령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성도, 그들은 정말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지도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임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 정리해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함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둘째는 영적인 체험을 너무 강조하거나 신비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개인적인 상처를 가져서 어떤 소외된 감정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성경적인 내용들, 특히 기독교 교리를 배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는 이단의 이론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교회 목회자 등 지도자에 대한 불신임.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 땐 이단이 침투하는데 많은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5가지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은 혹 어떤 상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짜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기본 체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완전 무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독되어진 그 고전 철로 역종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 등장하죠. 근데 그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갖춰 입음으로써 그는 세상의 어떤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환경에 대해서 또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에 거짓된 것, 이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둘째로는 의의 흉배인데요. 이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갖춰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믿음의 방패죠. 너무나 중요하죠.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 어떤 공격도 막아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거짓된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갖춰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어지고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혼탁합니다. 참되고 진리인 것이 거짓된 것에 떠밀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거짓된 속임수에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마치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로 무장돼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독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악한 세상에 미혹되었던 우리의 삶을 고치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따라서 더욱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